사랑하는 대전제일교회 친구들, 오늘 또 온가족 가정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자 어떻게 이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어떻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어떻게 잘 쉬었나요? 혹시 뭐 음식 먹다가 탈나거나 뭐 체해서 막 아파서 힘들어했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추석이 또 코로나 때문에 뭐 많은 가족들이 모이지 못해서 친척들을 보지 못해서 아쉬운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친척들을 보지 못해도 괜찮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전사님도 이번에 친척들을 보지 못할 것 같아서 너무 아쉬운데요. 그 아쉬움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조금 더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가 예배가 열려서 이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얼른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우리 함께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6장 11절에서 14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여러 곳에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신실한 아들, 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만큼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했어요. 오늘 이 편지는 나이가 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아직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어떻게 교회를 살펴야 할지 알려주고 있죠.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당부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말은 운동선수가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죠.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해요. 네, 어떻게 성경 이야기 잘 들었나요? 디모데는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참으로 아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디모데 행실을 다 보았던 바울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을 때 에베소 지역에 좀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디모데도 바울의 이야기대로 에베소 지역에 머무르면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한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낸 말씀이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의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런 편지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을까요? 이때 에베소 지역은 정말로 많은 죄악들이 있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 또 경건하지 않은 자, 거룩하지 않은 자, 또 살인하는 자, 행음하는 자 등등 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는, 그 어린 디모데에게는 조금 버거울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그 버거울 수 있는 그 마음을 알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했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는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날, 끝날을
이야기하는 건데,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본 적이 있나요? 그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전사님과 목사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예, 제 생각에는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동기부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바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을 시작할 때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또 적극적으로 그 일을 시작했다가도 중간에 이제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다시 내가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동기부여에서 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기부여가 뭐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뭐 약속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자신과 한 약속, 내가 올해에는 이것만은 꼭 하겠다라고 나 스스로에게 했던 그런 약속들, 그런 것들을 마음을 결단을 했다면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우리 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기부여도 중요하고 더불어서 인내와 끈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인내와 끈기가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연아 선수 보면 국민 피겨 여왕이잖아요. 근데 그냥 이 피겨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기사를 예전에 본 게 트리플 악셀을 연습을 하기 위해서 1000번의 엉덩방위를 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벽한 그 트리플 악셀을 하기 위해서 막 1000번을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요? 그죠? 한국 피겨를 생각했을 거고, 본인이 정확하게 생각한 그 목표를 생각했을 거고, 그거를 위해서 끊임없는 연습,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인내와 끈기로 인해서 그것들을 다 해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끝까지 해낸다는 것은 우리 전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기부여와 더불어서 그 목표를 향한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로 동기부여, 어떠한 동기가 부여되었는가에 따라서 내가 시작한 일이 얼만큼 진행되는가도 정말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요. 내가 얼만큼 끈기 있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더 오래 지속되느냐 안 지속되느냐에 따라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본 적 있나요? 뭐 설교를 통해서 한두 번 정도 들어봤겠지만 아마 그렇게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들어본 내용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거는 뭘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얘기하기 전에 저는 인디안 그 우화를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어떤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얘기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라고 하면서 한 마리는 착한 늑대고 하나는 나쁜 늑대인데, 착한 늑대는 사랑과 진실과 정직과 이런 온유와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늑대인가 하면, 반면에 나쁜 늑대는 뭐 질투, 시기, 부정직함, 뭐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거다. 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그럼 할아버지,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얘기를 했더니 할아버지가, 그야 네가 밥 주는 놈이 이기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늘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지, 이 마음하고 또 내 뜻대로 할 거야, 뭐 이 마음이 늘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고 싸우는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 말씀 쪽으로, 내가 생각이 하나님 말씀하고 내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 말씀 쪽에 계속 먹이를 주는 거죠. 내 마음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이기도록, 그 싸움이 저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는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절대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위해서 세상과 싸워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 자신을 넘어서야 하기도 하고, 그런 싸움이 내 안에서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그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또 내가 가진 의지로 하려고 하면 절대로 끝까지 갈 수 없고 또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 힘으로 싸워야 그 싸움을 이길 수 있지 않나, 또 끝까지 싸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게 나의 힘으로만 가지고 나가서 싸운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가져다 놓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로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서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힘들 때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에게 힘을 달라 애원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그때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위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베소 지역은 정말로 많은 죄악과 많은 유혹이 있던 그런 도시였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디모데는 그런 유혹과 죄악에 휩싸이고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말씀을 전했고 더 열심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나아갔어요. 그 가운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힘을 조금 더 주기 위해 편지도 써줬고, 그리고 다른 교회들에게 도와달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디모데가 싸웠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처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고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이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온라인 예배 그 상황을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예배를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랑 똑같은 마음 자세로 드리기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더 편한 자세를 가지고, 복장도 그렇지만 뭐 마음가짐도 그렇고 더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더 이렇게 마음을 풀어 버릴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아니다, 이게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우리가 대면으로 드릴 때랑 똑같이 내가 마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임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다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고자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것도 하나의 작은 그런 선한 싸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전사님께서 온라인 예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실천적인 부분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싸움을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오락하는 것 때문에 이 온라인 접속을 늦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시험 공부한다고 예배를 아예 온라인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고, 또 이 잠 때문에 늦게 자니까 잠 때문에 또 예배 시간을 놓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하고 조금 자꾸 싸우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단정하게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예배로 들어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작은 싸움부터 우리가 정말 믿음의 싸움을 쌓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어요. 믿음의 싸움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겨내야 하는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겨야 하는 싸움이지만 우리가 다 이기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을 것이에요. 유혹에 흔들릴 때도 많을 것이고요. 세상과 정말 타협하고 싶을 때, 그 죄악과 타협하고 싶을 때도 너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정말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우리 귀한 대전제일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화면에 올라오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